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봉독을 시작하십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먼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반가운 얼굴이 또 많이 보입니다. 양쪽에 앞뒤에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또 뜨겁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시간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그리고 그 복음의 권위를 잘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 복음의 권위를 진정으로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권위라는 말은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헬라어로 쓰여지는 이 단어는 원래 헬레니즘 시대에 만들어진 이 신들에 대한 지식 또는 신들에 대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칭할 때 사용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능력을 행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이러한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권위자들을 참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진정한 권위냐 할 때에는 참으로 많은 견해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면 권위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권위자는 역시 호소력이 있는 언변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성품을 가졌다면 더더욱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또 있죠. 그게 바로 탁월한 지적인 능력입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해 볼수록 점점 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끌기에는 충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리더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리더인 사람들을 원치 않는 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향에서 이런저런 비판, 판단 이런 것들로 서로 마음이 엇갈리게 되는 것이죠. 좀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잠시 동안은 어떤 한 사람이 리더라고 할 때에 그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리고 그가 권위를 가진 자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게 되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지도자 또는 다른 권위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들의 기운이 지나고 그들이 쇠퇴해 가는지에 대하여는 답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명백히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들의 아름다움이 들의 꽃과 같아서 그 위에 여호와의 기운이 불기 때문에 마르고 시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또 바리새인 대제사장의 무리들, 바로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최고 권위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권위는 진리를 인정하고 또는 진리를 버리기도 하고 또는 진리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세자들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영적으로 더 무기력해졌을 뿐만 아니라 무너짐을 자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또는 사람들이 평가한다고 해서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좀 달라지고 있죠. 예수님은 이 권위에 대하여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권위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는 권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부여한 권위입니다. 법에도 권위자가 있습니다. 학문에도 권위자가 있습니다. 과학에도 권위자가 있습니다. 예술도 마찬가지고 사회 각 분야에 권위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대는 권위자들을 참 많이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권위자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스스로 영적인 무너짐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비결을 베드로 사도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말씀하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권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뿌려진 모든 것들은 썩어질 씨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복음 사역,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는데 이 기록의 내용은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주변에 있는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31절, 32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아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놀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하고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목수 출신이었고 그리고 이웃 마을인 나사렛에서 평생을 사셨던, 아니 그 나이 30세까지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자기들과 똑같은 옷을 입었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별 차이 없는 바로 그 예수님에게서 권위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놀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특별히 제사장 가문에서 났다거나 또는 율법사의
그런 지도자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바리새인으로 구별되어져서 권위자로 살아가는 그런 분이었다면 예수님이 뭔가 권위자로 보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유대 사회에서 현 시대는 나사렛 그 동네에 특히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권위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귀신이 들어간 사람 그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돼요.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사람 그 사람의 입을 통해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멸망시키는 분, 즉 귀신인 자기를 멸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어떻게 유대의 지도자들도 모르고 있는 사실을 귀신이 들어간 사람의 입에서 들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육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이 함께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진정한 거룩한 영이 아니더라도 악한 영이고 더러운 영인 귀신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 알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죠. 목회와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도 흔히 쓰는 말 중에 귀신같이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점을 치러 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교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점을 치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가짜거나 아니면 점 치는 사람이 가짜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넘어뜨리고 나왔지만 귀신이 사람은 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귀신이 그 사람을 분풀이를 하듯이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를 넘어뜨릴 수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즉시로 쫓겨 나간 것입니다. 잠잠하고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의 존재 또는 나의 가치에 대해서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예요. 특히나 예수님은 이제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셔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기를 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이 하는 말을 들으시면서 그래 나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해라. 내가 좀 더 알려지게 하라. 그러실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다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좀 유명해지고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소위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의 역사를 멈추셨어요. 잠잠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귀신이 하는 역사는 결국은 멈춰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냈다고 하더라도
설령 예수님을 높이는 말이 됐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더러운 귀신이 하고 있는 귀신의 장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달아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귀신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인간의 잘못된 사고방식은 귀신이든 또는 세상적이든 관계없이 내가 성공하고 승리하면 된다는 어리석은 착각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두게 되고 심은 대로 나기 때문이에요. 귀신의 장난이 일어난 곳에는 결과적으로 귀신의 역사밖에 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의 역사를 멈추신 것입니다. 잠잠하라,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신은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악한 역사, 귀신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바로 그 일 앞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대체하거나 또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쫓겨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귀신의 역사를 멈추실 때 잠잠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을 때 귀신은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귀신의 역사가 멸망한 것입니다. 34절에 말하기를 귀신이 스스로 말했습니다.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순간 귀신의 역사가 멸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도, 또 이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환경 속에도 우리 주님의 권위와 능력이 통하는 세상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에 퍼져나가면서 놀라운 이 소식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인터넷으로 퍼날라지듯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귀신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전파가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아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긍정적인 부분,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역사에 대하여 우리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분명하게 믿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각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때로는 배척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나사렛 지역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제가 빠르게 읽으면서 봉독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그랬어요.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성장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회당에서 율법서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된 데를 찾으시니. 지금과 달리 그 옛날에는 성경이 각 제목을 가진 책들로 분류되어서 두루마리로 써져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으신 곳은 어디냐 하면 바로 18절의 내용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사야서의 내용을 봉독하신 다음 책을 덮으시고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이다. 너희는 바로 이 놀라운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22절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의 가문 출신도 아니고 율법사의 집안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리새인의 집안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자기들과 똑같이 자라난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성장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권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25절 이하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서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의 과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방 땅인 바로 시돈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가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을 줄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27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즉 이방 나라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뿐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안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고향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죠. 있는 대로 화가 났는데 어디까지 화가 났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29절에 보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자마자 대적하는 무리들이 일어났고 예수님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할수록 무슨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배척을 당할 수 있어요. 오늘날 사회 전반에 권위자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인본주의를 비롯한 다양한 인간의 사상들이 각양각색으로 시대마다 그 두각을 나타냈고 지금 이 시대에는 더더욱이 경제라는 이러한 굴레와 함께 현실적으로 인간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맞추는 맞춤 서비스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국가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사회 각 계층의 지도자들을 선거를 통하여 뽑았는데 알고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에 대한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려 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와 어두운 면이 드러나면서 그 권위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이러한 형태를 따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도 권위자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코로나 시대에 채널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가하죠. 아, 저 목사님은 설교를 참 잘해. 저 목사님의 설교는 이래. 아, 이 돌려봐도 저분은 별로야. 여러분, 말씀을 스스로 취사 선택하는 일이 스스럼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진정한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말씀의 주인이 된 것처럼 채널을 돌리고 말씀을 평가하고 심지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들이 나오면서 우리는 그 말씀들에 대하여 다양하게 평가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엄지척 아니면 반대를 누르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참 많이 접속이 되어지고 또 사람들이 찾아본 분의 말씀 바로 그 사이트가 상당히 권위가 있어지는데
참 어이없는 일은요,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한 것이 아닌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것들을 영상으로 올린 곳에서 수십만 심지어 100만 그 이상이 넘어가는 조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권위의 주체가 뒤바뀌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인터넷을 메울 뿐만 아니라 서점을 가득 채우고 있는 서적들조차도 강의가 넘쳐나는 이 풍요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영적인 기가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다는 이런 말이 지금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지식 속에서 취사 선택을 하면서 어떤 정보를 취하고 버릴지에 대한 권위를 가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도 권위 자리에 앉고 있지 않는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당신은 시청자입니까? 아니면 예배자입니까? 시청자는 자기 마음에 드는 설교를 고르고 채널을 돌리면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배자는 그 설교자가 누구이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인간적 생각으로 마음을 끄는 대로 채널을 돌리고 유튜브에 거기에 나와 있는 설교들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쩌면 또다시 영적 기가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세상의 권위가 내려갔다가 새로운 권위자를 찾으며 또다시 그 권위자를 인정했다가 또다시 우리가 그 권위자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반복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 옛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나 한경직 목사님과 같은 위대한 설교자들, 지도자들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위대한 설교자들이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정말 신학적으로도 놀라운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 설교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에 만났던 목사님들은 어쩌면 본문도 똑바로 못 읽으시던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신학적 지식이 참으로 빈약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기도하면 병든이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갔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우리의 귀가 즐거워하는 대로 쫓아간다면 우리는 결국은 반복되어지는 어려움 속에서 영적 고갈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에 베드로 사도의 이 해결책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아기들처럼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난도질하는 그리고 스스로 권위자에 올라가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성경 읽기 운동입니다. 그리고 기도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0일 성경 읽기 또는 90일 기도 운동 등 여러분 이 일을 왜 하게 됐을까요? 알고 보면 바로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시대에도 박해로 인하여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양상은 다르지만 지금도 우리는 제대로 모일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우리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었고 교회의 본질을 위해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목회자들은 여전히 걱정을 합니다. 교계의 지도자들도 염려를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다음 세대들이 모이지를 못하다 보니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다시 살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당시에도 분명하게 이 모범 답안을 제시했어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에서 여러분 이 모범 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당하셨어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죄가 그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나이가 연세가 몇 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든지 간에 그 순간 이후로부터 육체의 남은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명확한 답인데요.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너희를 친히 굳건하게 하시고 너희를 친히 강하게 하시고 너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그리고 강하게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이보다 더 정확한 모범 답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하셨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이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 때만 있고 지금은 끝난 것일까요? 성경은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인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알지 못한대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집에서 함께 사시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살고 계세요. 성령님은 여러분 집에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에만 함께 가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하는 곳에만 함께 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면 어떻게 악한 영 귀신이 들어오겠습니까? 어떻게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왜 목회자들이 무너지며 왜 성도들이 무너지며 왜 교회가 무너집니까? 여러분, 해답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배우지 않는 자들,
스스로 권위를 가지는 자들, 세상의 폭력의 영, 악한 영, 더러운 영들에게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목사도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들도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를 믿는 길은 교만한 자리가 아니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돼.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그렇지 않겠죠? 아마 그분은 이제 교회 나올 때가, 그런 분들은 교회 나올 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 공통적으로 몇 차례 들은 말이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막 화가 나서 어쩌지를 못하겠대요. 어떤 때는 막 때려 부시고 싶대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 때문에 억압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긴장을 어쩌지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묻지마 폭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느 역전에서 모르는 여성을 무조건 때렸어요. 간간히 뉴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이 나와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믿는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고 그들이 마땅히 부러워하며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오고 싶어질 것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얼굴에서 평화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이 드러난다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서 믿음의 자리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 아래 살아가야 함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옆에 있는 분이든 가족이든 누구든지 간에 오히려 축복하며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는 더러운 귀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로 우리도 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 아들, 딸들, 내 손자, 손녀들, 내 자녀들의 앞에서 장난하는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가 사는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그리고 우울증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날 때에 나에게 더러운 장난을 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권세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그 은혜가 충만하여지고 진정한 주님의 쉼이 가득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쉼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 같은 가짜, 거짓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행복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움으로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주의 자녀들의 가정 위에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 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